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렇죠, 아멘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늘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구원하고 자꾸 연결해요. 물론 이게 맞는 답이에요. 믿음, 구원.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은요, 구원에게만 연결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최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꼭 구원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구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학교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직장 안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건강 안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모든 것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무슨 생활이라고 해요? 그렇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구원만 그 믿음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믿음을 연결시켜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믿음을 꼭 구원에만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즉 믿음을 가리키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귀신들 여인이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해요? 낳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면병을 주죠. 개에게 그 집 주인의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얘기를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때에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 앞에 달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까? 믿음이 크도다. 맞아요.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적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셔요.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5절에는요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믿음의 종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요 파손됐다. 네 믿음이 파손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요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인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고,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즉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보세요. 성경은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 대명사가 자꾸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적은 믿음, 큰 믿음, 연약한 믿음,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파손된 믿음, 죽은 믿음, 영혼을 구원할 믿음. 믿음 앞에 수식어가 계속 붙는 이유는 뭘까요? 이 믿음이 나의 삶과 그렇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영혼을 구원할 믿음, 큰 믿음, 적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빚는 것은 그냥 믿음 자체만 딱 띄어내서 야, 이 믿음만 믿어라, 이 믿음만 의지해라, 믿음만으로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를 주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생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믿음의 역사, 내 삶의 변화, 또 믿음의 적용, 믿음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지속적인 연결성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믿음 한번 가졌는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변화, 믿음의 역사, 삶의 변화, 삶의 역사, 믿음의 지속성, 이 믿음이 가다가 픽픽픽 쓰러지고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은요,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 연결되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분리해서 산다니까요. 내 삶에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이 연결되어서 모든 순간순간 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돌아가면 전혀 말씀과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하라고 봤지만 그것이 내 삶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변화로, 믿음의 지속적인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때로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응답,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과 내 삶이 연결되어서 믿음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힘차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후에 그 믿음의 역사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뛰어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이 픽픽픽 쓰러지지 않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찾아보십시다. 2절. 아브라함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12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주겠대요. 아브라함아, 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75세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주시지만 75세 때의 부름을 받고 금세 큰 민족을 이룰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에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장 2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는데 15장에 와서까지도 아브라함이 2절에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해. 이 두 번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한번 약속해 주시고 15장에 약속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데 보세요. 야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봐라. 밤에 하늘을 우러봤어요. 야 저거 한번 무뼈를 세워봐. 네 하나님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충성하고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서른 마흔 50 100 이게 전거 것이고 저거 이것인지 또 센 것인지 막 헷갈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100 넘어가고 200 넘어가니 도저히 셀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무뼈를 세워봐라. 막 세우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너희 자손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무뼈를 셀 수밖에 없는 그 무뼈의 모든 수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도 한 번 받고 15장에도 재차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12장에서도 약속하시고 15장에도 약속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무뼈는 뭐예요? 약속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86세에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보다 몇 살 어려요? 10살 어리니 76세에 86세 76세에 사라의 동의를 얻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동의하에 하나님의 자녀 너의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이 사라의 여종 몸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2장에서도 믿었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재차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믿었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삶 가운데에 지속되지 못해요. 연결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86세에 76세에 사라와 동의하에 어떻게 해요? 그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식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여러분 얻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뭇별처럼 모리알처럼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의 믿음도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갈, 이 사라의 몸종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뭐 하세요?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자 86세에 76세에 그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무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권사님? 그래요, 맞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진짜 힘들죠. 주님을 찾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도 주님의 은혜가 막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쁠 때가 언제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주면 어때요?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육체로는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조차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앉아라라. 아멘.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놓고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어떤 이유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도 창세기 15장에도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그래요 전사님,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야. 아브라함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 12장에 아멘으로 믿었지, 15장에 아멘으로 믿었지. 그 믿음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너 내 앞에서 그 약속이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온전히 행하라, 온전히 믿어라. 이 이야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실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17장 4절 읽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또 얘기하세요. 17장 4절에 와서 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12장에도 있었고 15장에도 있었고 오늘 17장에 또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전히 유효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선포하고 계셔요. 12장에도 선포하셨고 15장에도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17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장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장. 15장의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후는 어떤 후인가요?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이후에요? 이후에는 14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14장 이후에 15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는 14장 어떤 내용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4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기의 소유가 많아져요. 그렇죠? 자기의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자꾸 침범하고 싸움이 벌어지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뭘 선택권을 줬죠. 야, 네가 눈을 들어서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느 땅을 차지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재물을 이뤄요. 그런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가족들이 점점점 왕성해지니 연합군들이 쳐들어가서 이 롯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요. 포로로 잡아요. 그리고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잡아요. 그 이야기를 롯의 제자들이, 롯의 하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그 소식을 알려줘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 거느리고 있는 자 훈련된 300 몇 명이에요. 17 다음에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연합군에 들어가서, 그게 14장의 내용이에요. 연합군에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다 구출해 와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다 빼앗겨 와요.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함께 하셔서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요, 15장을 받는 거예요.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 갑자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해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2절.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야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승리에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그를 이끌고 나가서 무뼈를 세워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식이 없는 그에게 그 무뼈만큼 다시 너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너의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무뼈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렇게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지. 무뼈를 바라볼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니 무뼈를 보는 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새롭게 그의 삶과 연결되어서 그를 새롭게 인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해요? 17장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13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어요. 무뼈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해줬지 이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 까먹고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17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17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7장에서는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몇 세가 되었어요? 89세가 되었어요. 육신의 모든 기능을 다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99세, 89세가 되었습니다. 4절 이제부터 중요한 장면이에요. 4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5절 읽어봅시다. 잘 기억하세요.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맞아요. 열국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을까요? 안 바꿔주셨을까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로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15절. 죄송해요. 맞아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는 어떤 이름입니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예요. 사레는 어떤 이름이에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요, 열국의 어머니가 아니라 사레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왕, 왕후 이런 뜻도 있고요. 존귀한 이름, 여왕, 여우, 어떤 귀족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레에서 어떤 이름으로? 사라로. 사라는 어떤 이름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는 뭐예요? 이 사라를 통해서도 밑에 수많은 자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그 밑에 수많은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어머니. 그 사람 밑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89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름이 바뀐 이후에 1년이 지나서 몇 년 때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 할렐루야. 1년이 지나고 그 이름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고 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어머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1년 지나고 있을 때에 드디어 그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일로 오세요. 힘들죠? 아이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 힘들긴요. 괜찮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시작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열국의 어머니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존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들은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도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도 그 13년, 1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 자식이 없음이 그 현실에 넘어지고 자식이 없는 것에 넘어지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런데 17년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신 이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태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보세요. 이들은요, 부를 때마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부를 때마다 열국의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선포했어요. 그전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것이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지? 내가 군사와서 싸워서 물질을 다 빼앗고 내가 승리를 걸었지만 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없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별을 보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하나님 약속하셨을 거야. 하나님 약속해 주실 거야. 별을 보고도 이렇게 고백했어도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런요, 부부가 서로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서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선포가요,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의 선포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할 수 있어? 못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얘기를 해줘요. 환경 봐, 어렵지. 상황 봐, 어렵지. 앞을 봐, 캄캄하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사라는요, 여전히 1년 동안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열심히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맞았지만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에게 자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좋은 소식들이 아니죠. 늘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적인 교회를 볼 때에도, 나라를 볼 때에도, 가정을 볼 때에도, 관계를 볼 때에도, 내 육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찾을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나는 교회에서 충만하게 막 은혜를 받았지만 내 삶 가운데는 핍박이 쓰러지는가? 왜요? 내 믿음이 연결되지 않고, 두 번째, 내가 순간순간 그 믿음으로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들은 날 할 수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믿음을 내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해서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선포하세요.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갈 것을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